거룩한 성령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형통하며 아버지 돌파하며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희락이 넘치며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내 삶의 아버지 모든 해결자 되심을 주님을 신뢰하고 한결같이 주님 또 동일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피곤치 아니하며 늘 주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전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 시간 저희들이 구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쾌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치유하며 세우며 온전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 우리 집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는 특별히 우리 이종민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귀한 교수님, 갑자기 심장에 주님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중환자실에 아버지 갑자기 아버지 입원해 있습니다. 이유를 전혀 알 수 없고 아버지 그 심장에 계속 무리가 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주일날 또 기도하러 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새로운 아버지 안에 심장에 장기를 넣어주셔서 아버지 안에 남은 세월 동안 후진들을 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순복하며 해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수님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모든 것들이 정의롭지가 않고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도 하박국 저자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희 환경에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지연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탄원하고 기다리는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오지 않고 이렇게 더디게, 정말 제가 이 목에 정말 그 숨이 정말 차오르기까지 대체 제게 주님 왜 이러시냐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과연 형통이 무엇이 형통일까? 그리스도의 삶에는 계속 긴장과 갈등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사생아가 아닌 것은 내가 그들의 삶을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리고 그들을 빚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주님의 진흙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파상할 고난이 없겠느냐, 내가 이 진흙 한 덩이를 깨뜨릴 고난이 없겠느냐, 만드는 것을 다시 다 부스뜨려서 다시 반죽을 해서 내 마음에 새로 빚는 그 그릇을 빚는 고난이 내게 없겠느냐, 이 그릇이 잘못되면 내가 깨뜨릴 고난이 없겠느냐, 그 고난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를 깨뜨리실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다시 저를 빚으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어쩌면은 그 신앙인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지금 많이 오도되고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응답을 위한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그래서 나의 어떤 삶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이 말씀들은 다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전 인수격으로 이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달콤한 것, 내 환경 가운데 지지가 되는 것, 이런 것들 듣기 좋은 것, 귀에 듣기 좋은 스승들을 가져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좀 줄을 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 줄을 치놓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맨날 그렇게 읽겠다, 색칠한 거. 그것만 눈에 들어와. 그런데 줄을 치지 않는 그 말씀 안에 더 귀한 보화들이 있거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보화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편만하고 밭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너무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그것을 사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본문을 좀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당신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 때에 이 산상수훈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설교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근데 유일하게 뭐 마태나 마가나 그리고 누가나 요한이 있지만 아무도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목한 사람은 마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 이 저자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탁월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이나 또 어떻게 뭐 삐까뻔쩍하게 드러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이 나뉘고 또 내가 얼마나 신령한 자인지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신통하고 응답을 받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해나갈 때에 그러나 마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고 이걸 적은 거예요. 12 제자가 다 들었지만 누가 이것을 적었습니까? 마태밖에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 팔복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20년 접어들고 예수님을 깊이 느껴갈수록 항상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뼈대고 이게 바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응답을 받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런 것을 드러내요. 저도 그것은 열매가 아닌 것을 아시지요? 아십니까?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너무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의 함정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그러셨죠.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을 행한 자야.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고 주의 양떼들을 세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70제자를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보내어 갔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저들은 예수님한테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제자들은 임직도 정말 없는데 인정도 없는데 그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러대요? 막 그러는 거예요. 흥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그 기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저들을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 자칫 그들을 다루게 되면 예수 이름을 믿고 그들을 따라오는 누가 다친다? 양떼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목자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의 목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전도를 했거나 양육하는 사람이 또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 양떼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완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열매 있는 자라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양떼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도 또 산상수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와서 잘 때 교회에 뭘 심었다? 가라지를 심었다. 이 가라지가
이 양떼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조금 더 표가 안 나는 거야. 저걸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죠?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걸 뽑으려다가 어떻게? 곁에 있는 진짜가 다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떼들은 어리석거든요. 여러분 어리석은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라지인데도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같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둬라. 할렐루야. 또 가만히 내려두면 그 가라지가 또 어떻게 또 변화될 수도 있는 거야. 아멘. 가만히 내버려둬라. 마지막 때에 내가 그들을 거두어서 어떻게 다 오른쪽에 왼쪽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다 거두어서 아버지가 아신다고 했어. 그러니 여러분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응? 여러분이 나가서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나갑니까? 몰라요. 저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돌을 가지고 나를 때릴 사람인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도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너는 각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라. 이 진리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내 사랑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왜 얘기하느냐? 선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배울 것은 뭐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다 내게로 오고,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그 짐이 나한테는 너무 달콤하다는 거죠. 그 멍에가, 너희들이 나에게 치워주는 그 멍에가 너무나 내가 달콤하니까 그 멍에를 다 내게 가서 와서 치우라. 그리고 너의 마음은 쉼을 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참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이 항상 많은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부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보조되는 말씀들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팔복을 말씀하셨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 옛사람이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그 영향을 끼칩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품을, 기질을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옛사람은 요렇고 요렇고 요렇다. 나는 MBTI가 요러니까 나는 요런 사람이다. 저 사람의 MBTI가 뭔지, 요새는 MBTI 갖고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요러니까 저럴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따라해봐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전에는 내 은사가 이러니까, 나는 선지자 영에 강하니까 좀 맵고 따끔하고 그래도 너희들은 수용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사역을 주로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람이 곁에 있어야 변화시킬 거 아니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때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곁에 계속 나오고 그리고 계속 있도록 붙들어 놓고 그렇게 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지. 나는 선지자 영이 강한 사람이니까 붙을 사람 붙어 있고 나가면 나가라.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명지 대학병원에서 CPA라고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양떼들을 주님의 성품으로 양육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제가 선지자 사역이 강하게 된 이런 그 배후에는 저희 어떤 상처나 저 안에 어떤 그동안 해왔던 그런 성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굳어져 가지고 좀 믹스가 된 부분도 제가 있다라고 지금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역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다. 아멘.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좀 부드러우니까 좋죠. 제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립 서비스가 좋은 거야. 목소리도 낭창낭창하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사람 다 들리는데 막 귀가 찢어지도록 반드시 내 말을 네가 들어야 된다. 그런데 자라가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선지자적인 그런 은사적 부분도 그 부분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앞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배우려고 이번에 이제 CP를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에서 월요일마다 한 6개월 정도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저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많이 성찰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밭에 정말 그렇게 안타깝게 제가 그렇게 과음을 지르면서 하는 말이 잘 신기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부드럽게 기경해야 되잖아요. 막 잡아째고 막 넣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견디겠습니까? 제가 좀 변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저는 늘 여러분에게 뭘 원하느냐.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상순이 천국 가기 전에 이루어야 될 그런 마지막 그 어디예요? 골인하는 그 입장에 된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출발선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출발선상인 거야. 이루어야 될 목적이 아니라 그 출발선상에 옛사람은 아직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 바꾸듯이 내 안에서 이미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고 또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걸 기도했지요. 1장 16절 이하 보면 가장 그걸 기도한 것이 뭐예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의도와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과 보폭을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할 나에 대한 청사진이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가 이 조연아를 창세 전부터 태어나로 계획할 때 이 조연아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만드신 분이잖아요. 저를 비르신 분이 저를 만든 그 용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실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르심으로 아버지가 쓰기를 원하실까? 근데 그것도 에베소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 눈을 밝혀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그곳에 여러분이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 어떻게
하늘의 큰 지극히 큰 와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면서 개입이 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개입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능히 더하실 이에게 내 기도하고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차고 넘치도록 능히 영광 가운데서 내 삶을 더 영광 가운데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나 그걸 원하지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의 팔복설교는 너희들은 이미 이렇게 내가 빚으려고 너희 안에 내가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이미 자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 가운데서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도록 내가 변화되도록 이미 초청을 받았고 나는 반드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 나는 그냥 부요해. 나는 늘 그냥 부유하면 영광이 차고 넘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해서 내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임재를 더 부어주시는 내 자신이 부여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될 때 하늘의 영역이 그것을 채우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알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박국 저자가 기도할 때에도 그것을 다 깨닫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해줘야 되고 이건 정말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Why? 대체 나에게 주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렇게 부르짖던 하박국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깨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스바냐에서도 보면 아무리 힘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펼쳐져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멘? 느껴지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고 시편 89편에도 보면 내 모든 즐거움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즐거움을 아버지가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뭐예요? 처음부터 없던 것이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나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감람나무를 심었고 가지를 치고 그것들을 돌보고 외양간에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소를 키웠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다 하나도 없게 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뭔가 내 노력이 다 물어 돌아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뭐죠? 돌파입니다. 여러분에게 돌파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따라해보세요. 나는 형통한 자다. 형통이라는 의미는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의미는 그 원어 자체에 보면은 샬롬이라는 의미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평화 좋다 이게 아닙니다. 샬롬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파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거 내 안에 잘못된 것을 다 파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는 그 의미가 샬롬이야.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대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수와 대적하게 될 때, 원수의 견고한 안전을 내가 다 파헤쳤을 때에 그때 나에게 오는 것이 평화다.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 형통도 무엇입니까? 그냥 막 대낮게나 막 다 이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과 주님의 내가 온전한 그 나의 의탁, 내 마음이 사형선고를 받을지라도 주님을 의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믿고 내가 돌파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 단어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설교하지만 이미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 소아시 7교회 보면 주님이 딱 뭐라 그래서 이긴 자가 되라.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가 됩니다.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아니게 나타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낮춰져 있어야 된다. 가난하게. 항상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이것이 치밀함이잖아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기도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임재가 부어진다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천부여 의접사하고 나온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의 그 임재를 여러분의 마음에 넣어줘서 그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이 계속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내가 한번 가지고 있는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비워내고, 따라해보세요. 비워내고 또 채우고, 비워내고 또 채우고. 저는 정말 이렇게 이때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전도서에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이 구멍 2개 뚫어난 거라 그랬거든. 좀 죄송해요, 표현이. 전도서에 그래요. 사람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심령에 낙을 두리면서 내가 구멍 2개 딱 뚫어놔갖고 먹고 마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실 때 이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그랬어. 심령에 낙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저는 막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야. 요 뒤에다가 구멍을 안 뚫어놨으면 어떡할 뻔했어. 먹고 나면 빠져나가고, 먹고 나가지고 먹을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 먹는 마음으로 먹는 거야. 이게 가장 본능적인 게 아닙니까? 영도 똑같아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은 어제의 영성이 내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만났고 저렇게 만났고, 여러분 그런 거 되도록 노트에 좀 쓰지 마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또 그 만난 주님을 또 얘기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옛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 할렐루야, 현재 나와 함께 하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필요하고 1초 이 순간 매 순간. 우리 와가 그러더라고. 얼마나 사진을 찍어대는지 막 애들 사진이 막 뭐 사진을 뭐 옷 입으면 뭐 사진이 100장 막 이렇게 돼 막 얼마나. 그래서 그거 다 언제 보려고 그렇게. 나 우리 와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변화가 생겨났어요. 사진 안 찍어요. 여러분 사진 찍으려면 나중에 좋을 때 그거 보려고 찍지요. 보려고. 오늘 현재도 옛날 좋았던 사진 또 보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초, 요 현재 나가 너와 함께하는 이 생생한 이 현실, 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체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왔다가 죽었다 살아날 때는 엄마 사진 찍는 시간도 아까워. 지금 담아둘래. 지금 내 눈에, 내 마음에 지금 담아두려고. 여러분 부부들이 사랑이 희석되면 어떡하는 줄 알아요? 사랑이 희석되면 지금 여행을 갑니다. 아주 설악산 단풍이 들은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고 있어. 다 가면서 너무 아름답다요. 이런 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부가 있는 반면 오늘 나하고 좀 잘 만났다. 오늘 가면서 옛날 시시 콜콜 상처받고 힘들었던 그 얘기를 나누는 부부도 있어요.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제가 언제 한번 너무나 아름다운 강가에 정말 이렇게 신방을 가서 정말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막 단풍이 들어서 막 핏빛처럼 빨갛고 막 사진 찍고 너무 아름다고 사진 찍고 좀 그런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몰입하지 못하는 이 과거에 묶인.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경치를 하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김밥이 싸다, 햄버거가 비싸다, 뭐가 맛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꽂혀가지고 계속 그 얘기였어. 내가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경치를 보라고 단풍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사진 찍자. 근데 그분은 그게 꽂혀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삶의 매 순간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매가 아버지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모처럼 그 초등학생이 보내고 너무 기뻤어. 그날 일기에다가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아빠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서 정말 정말 행복했다. 아버지는 오늘 아들하고 놀아주느라고 그 아버지는 내 할 일을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산 정상에 가서도 레포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 정상에 걸어가면서도 아빠라서 레포트 해야 되는데 누리지를 즐기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에게 현실로 깃들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그걸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놓쳐요. 누리는 걸. 아멘. 그 중요한 거 아니야. 다 맞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거야. 이 순간 지금 자녀하고 지금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 순간이 그 순간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야. 나 일해야 되는데, 야, 놀아서 일을 못 하는구나. 빨리 이거, 귀찮아서 빨리 놀아서 내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그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을. 근데 먹을 때만큼은 집중을 잘했어. 아버지가 그것만큼은 정말 보장하신 것 같아. 먹으면서요, 레포트 해야 되는데 나 이런 사람 못 봤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너무 맛있다 다들 쳐다보고 막 행복해가지고 막 그렇게 먹더라고.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숙제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먹고 이런 사람 내가 못 봤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본능적인 그 기쁨을 주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평범한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매 순간을 집중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허락한 이 환경에 고통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답을 알고 있거든. 아버지가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아멘? 아기를 놓을 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만 지나면 지금 그렇게 10달 동안 보지 못했던 애 얼굴을 대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죽을 듯이 그냥 막 별이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해도요 엄마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기쁨이 같이 있다. 고통 가운데 기쁨이 같이 있어요. 그거조차도 대면하거든요. 그 여러분의 고통과 힘든 이 삶에도 아버지께서 마치 그 생명을 낳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고통에 취해 있어가지고, 누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애 나올 기쁨에 취하지 않고 정말 너무 고통에 취해가지고, 우리 친척이에요. 우리 바로 친척 한 분이 애를 놓다가요 애를 안 놓겠대. 애가 지금 나온다고 다리를 벌리고 힘을 줘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다리 섞고 집에 가겠대. 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서 간호사가 야스마 지금 병원에 와서 말이지 애가 지금 나오는데 정신 차려 그러고 막 궁뎅이를 두들겨 패더라고. 난 그런 엄마를 또 처음 봤어. 애를 나오는데 집중하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거 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러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가겠대. 자기 죽겠대. 그리고 다리 섞고 가겠대 해서 막 궁뎅이를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접는 바람에 애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나왔는데 그 하늘하고 세브란스에서 한참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이런 삶의 체험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그 정말 비밀한 그런 그 비밀들이 있거든요. 따라해보세요.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쁨은 대기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통은 너무나 귀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대가를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자는 고통을 짊어지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떼들과 목양과 전도하는 여기에도 그들의 삶과 그 모든 걸 내가 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는 것인데, 대신 짊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생명을 낳는 기쁨이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뭐하고 통하냐면 이제 그 긍휼히 여기는 자하고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심령이 가난하게 낮아지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또 뭐가 생기죠? 심령이 낮아지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공감대가 생겨나요. 심령이 낮지 않으면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감대가 없으면 절대 긍휼이 안 생기고, 정말 내가 뭐 빵이라도 사주고 뭐 쌀을 갖다 주고, 이거 다 긍휼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천국의 임재와 복을 받고 천국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베푸는 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의 그 정말 단두대에 처형당한 그 여왕 왕비가 그 얘기를 했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왜 꼭 빵만 먹으려고 그래? 마카롱도 있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다른 거 먹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백성들이 밀가루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걸 모르고, 밀가루 빵이 없으면 마카롱이나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피자나 뭐 이런 거 먹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연약해지면 그 상대방의 필요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공감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또 구제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복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요만큼 헤아렸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만큼 헤아려 주십니다. 아멘? 그 영적 원리가 공식이에요. 그 영적인 원리도 굉장히 수학, 과학보다도 더 놀라운 공식입니다. 그 여러분 이걸 삶에 적용하시라 이거지.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어떻게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교만하면 리도 이런 이제 그 착각을 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어떤 착각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보면 라우디게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처럼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처럼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주님을 구하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교만을 위한 그런 도구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도구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인정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씀도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 이렇게 내가 암송을 한다, 이런 도구화가 되고 자랑화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들이 도구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주님은 네 공고한 것, 네 마음이 가련한 것,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부끄가 벌거벗은 것을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에 다른 사람 말을 잘라버리는, 대표적으로 제가 잘라버리 먹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다음 내가 뭘 대답해야 되겠다 그러고 탁 잘라먹고 중간에 딱 개입해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교만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모든 어떤 분위기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잘 그것을 분위기를 읽고 경청하는, 이게 낮은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고치려고. 하나님, 우리 포도주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준성이가 맨날 웃잖아. 목사님 또 잘라 먹었다. 또 게임이다. 하나님, 저도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잘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극오형이고 다혈질이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왔을 때 그렇게 빚으려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않는다. 그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그런 막 그 하늘의 어떤 신령한 부유한 마음보다는 여러분의 재성과 그 모든 것,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막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을 가장 탁월한 제사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의 연약함, 오늘도 재성 속에 있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얘기하지만 내 뼈가 너무나 아픈 것 같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스승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들,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잊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그걸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 중심에 아버지 진실함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나를 잉태했으니 죄의 본능이 있다는 것을 너가 알고 항상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께 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있고 그렇게 그것을 깨달아야지 주님께 정결하게 해달라고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나를 비춰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야. 내가 의로운데 다 이게 잘못된 응답들이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여러분이 재중에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 이 어려움도 뭔가 제가 부족해서 저를 빚으시려고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오신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통하게 되면. 이 애통은 대상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인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창조하시고 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하여 날마다 나를 시험해 달라고. 왜? 내가 모르는 숨은 허물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는 숨은 허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늘 내 죄악을 맑게 씻겨달라는 그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치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모든 희망을 절망으로 완전히 다운시킬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픈 상처에다가 막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주님 앞에서 가지고 가서 씻고 닦으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항상 씻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죄에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청결하니까 누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호수가 잔잔하면 비치잖아. 돌 하나도 잔잔해서 탁 던지면은 그게 팍팍팍 파문을 이루고 나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늘 요동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돌 하나가 던져줘도 내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파문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비우고 애통하고 잔잔하게 비우고 거울 앞에 가 있으면 어떻게? 조그마한 나에 대한 잘못이 와도 그것이 내 양심에 민감하게 느껴지고 알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졌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로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제 자기 죄에서 이게 단계적이에요. 애통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영성이 오는 거예요? 자기 죄에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해지겠습니까? 자기 죄에서 자기가 죄 있는 걸 깊이 느끼지 못한 사람이 온유한 영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교만해서 막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이렇게만 하지. 정말 자기 죄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온유한 영이 오는 거야. 내가 너무나 죄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또 주님이 정말 그렇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진리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 앞에서도 배우려는 자세, 어린아이 앞에서라도 배우려는 자세로 서게 돼요. 그게 온유한 자인 거예요. 아멘. 그런 자에게는 너무 기뻐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용서하시는 이 리드 복음의 가장 깊은 것은 죄사함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아무튼 아무리 잘못해도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계속 용서해 주, 끝도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끝도 없이 용서해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것을 그 아름다움을 가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적시적시 용서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가 이 영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는 땅의 기업을 얻는다는 건 무엇이죠? 가장 파워풀한 기업은 영혼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너를 불렀으니 사람을 낳는 뭐가 되라? 어부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이라 그래서 분깃이라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는 영혼이 상품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낚는 자가 되고 영혼을 어떻게 달란트로 일구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여러분이 추수하게 되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돼요.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걸려서 토해내고 저게 걸려서 두들겨 패고 이러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다 토해내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온유한 자는 편식 안 한다. 온유한 자는 다 소화시킬 수 있다.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땅을 받는 거야. 땅은 뭐예요? 다 받아들이잖아. 아멘. 어떤 것을 심어도 다 싹이 나잖아요. 땅은.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렇게 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고린도 전서 그 5장 후서 5장에 보면 나는 화목해 하는 제물이다. 나는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었고 또한 너희들에게도 내가 화목해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천국에 가는 그 화해자의 역할, 화해의 제물이 되어달라.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그것이 화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할 때도 너는 절대 형제간에 화목해 하는 일에 너 자신을 제물로 바쳐라. 절대 화목해 하는 일에 손해를 보거라. 그 장로님 그 부돈하고 돈 하나도 없어갖고 우리 장로님이 매달 그때 50만 원 월급 받을 때 300만 원씩 매달 우리 미국에 공부하는 삼촌한테 보내고 우리는 맨날 멸치 갖고 김치찌개 해 먹었어. 그 참치 넣고 하는 날에는 오늘 참치 넣었다 다 와라. 참치 가운데 다 넣고 아이들 그도 먹고 맨날 멸치로 김치찌개 해 먹고 김치 담아서 먹고 그래서 공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삼촌이 방학 때 나와가지고 그 300만 원 보내는 것도 힘들어.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엄마를 모셔놓고 엄마를 막 설득시키는 게 엄마 나 장가 보내줘 장가 보내줘. 아니 유학시키면 이제 지가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장가를 간다든지 지금 유학시키는 돈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나 이 여인 놓치면 장가 못 갈 것 같아. 유학하면서도 결혼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우리 남편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요. 2,500만 원인가 그때. 지능기업 그만두면서 퇴직금 받은 게 있어 사업하려고. 그걸로 장가 보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갈등도 없더라고. 아무 갈등도 없이 그걸로 장가 보냈어요. 사랑하는 사람 돈 때문에 잃는 거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결혼 장가 보냈어. 할렐루야. 왜? 화목해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또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어머니가 본을 보여주고 가셨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고 가족들이 화목을 일궈내서 삼촌 6명 우리 집에서 다 키워냈잖아. 장가 가기까지. 자기 아들도 3남 1녀야. 우리 어머니는 화목해 하기 위해서 젖도 제일 처음 나온 젖을 우리 삼촌이 무슨 시어머니가 애를 같이 낳아 며느리하고. 옛날에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삼촌을 우리 오빠보다 6개월 앞서 낳았어. 반일 나가면서 너 네 새끼 젖 먼저 먹이지 말고 내 새끼 젖 먼저 먹여. 그렇게 착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화목해 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삼촌이 우리 엄마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우리 오빠가 젖배 아무리 빨아도 안 노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저렇게 맨날 날린 거 돈이 있어도 막 허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러나 트라우마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게 되면 절교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셨거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케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우리 아버지 뒤로 재산이 한 매덕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일찍 보내셨어. 왜냐하면 우리 오빠가 1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거든. 내가 오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잘 모셔. 오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집이라도 이게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잘 모셔. 근데 생각보다 나는 5년은 모시자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 집이나 올 이런 명분이 안 되는 거야 전혀. 또 언니도 한 번도 내려와서 아버지를 제대로 모신 적도 없어. 남편께 오기 싫다고 동에 따로 있고. 근데 주님이 나를 일찍 보낸 거야. 그래서 내 말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철떡같이 의지하고 있는 거야. 누가?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 그 집에 올 거라고 1년 모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 돼. 주님이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명분도 없고 부족해서 형제들한테 전혀 공감도를 얻지 못하니까 이 유산을 n분의 1로 형제들 다 나눠야 된다. 똑같이 n분의 1로 해야 된다. 이러니까 힘든 거야. 너무 힘든데 일을 모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주님이 화목게 해야 된다. 만일에 이것을 명분을 가지고 1년 모신 것 갖고 내가 다 받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어떻게? 의가 다 상한대. 우리 남동생도 상하고 다 의가 상하. 왜? 그만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와서 모신 적도 없고 명분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n분의 1 해야 되니까 너무 마음 힘든 거야. 오빠는 자기 환경도 힘든데 그게 모시면 그 집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n분의 1이야. 그렇게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은 형제간에 원수처럼 돼. 이 돈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은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을 하라고 내가 딱 그냥 내려가서 바로 아버지 그때 아플 때 그 마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걸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빠 내 몫은 내가 안 받을게. 난 오빠가 아빠를 모셔준 1년간은 나는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내 몫은 내가 오빠를 다 줄 테니까 동생들 몫은 다 인정해서 줘야 돼. 안 그러면 동생들하고 오빠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의가 다 상하게 되니까 사정을 해서 그걸 주님이 돌아가시기 일찍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이제 제가 미리 마음밭을 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러고 나서 아버지 장례식 때 너무나 은혜스럽게 모든 것들이 은혜스럽게 잘 흘러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제 몫을.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도 그 마음이 힘들까봐 눈치를 보는 거죠. 오빠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하나님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화목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죽어지겠다라고 작정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몫을 좀 못 받으면 어떡해? 뭐 상관없잖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헤아려서 다 갚아주시는 거야. 그럼 더 내 미래를 더 맡길 수 있어. 내가 아버지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더 놀라운 부유한 것들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이해를 못해. 아니 또 의자를 새로 다 바꿔요. 제가 마음 여덟 수요일날 새로 다 바꿔. 그러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의자를 다 주고 그래서 의자 색깔이 막 파란색 빨간색 성전 안에 그냥 중구난방이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그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재성도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게 내가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야. 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즐겨 손해를 봐보십시오. 그냥 그게 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는 것이 부어져요. 아멘.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에서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오빠가 지금 갈 데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 이거 갖고 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거 부족하지만 집이라도 하나 좀 장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걱정은 하나도 없어. 그 걱정밖에 안 되는 거야. 기도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의 역할을 방불하게 그것이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화해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자 하는 것.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정말 이제 체험적으로 살아계시는 그런 놀라운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배수진이 되시고 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것을 경험해야지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지. 이것이 단계적으로 안 오면 절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지 못하게 돼.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 살 거, 의식주 맨날 그거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맨날 돈에 허덕이게 되고 그런 거야. 자, 따라보세요. 신통하면 인통한다. 여러분이 주님하고 신통한 관계가 열리면 사람하고 관계가 형통하게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신통하면 인통한다.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이제 다 이렇게 형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물은 그냥 오는 거야. 돈은 그냥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우리 사부의 두 부부가 이랬죠. 너무 미워할 때. 절대 너희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한 절대 물건 안 열린다.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가 서로 한 몸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물건이 부어진다. 서로 미워하면 절대 안 온다. 그런 거야. 온유한자가 된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플러스 알파야. 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은 플러스 알파인데, 그런데 플러스 알파를 받게 하려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할렐루야. 이걸 거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은 영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부어지지 않아요. 일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고요? 눈물 안 나요. 내 문제가 지금 더 급해. 내 문제도 무슨 해결을 못하는데 무슨 내가 열방을 놓고 기도한단 말인가. 벌써 영이 그게 부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앵무새 하는 거예요. 그냥 뭐죠? 앵무새 하는 거예요. 하나도 부어지는데 입으로만 하는 거 앵무새 노릇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막 혈기가 나는 거야. 왜? 안 부어진 상태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이 부어진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영혼만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일본의 선교사님 제가 갔잖아요. 우리 처음에서는 일본까지 가서 선교하는데요, 다 버리고 갔잖아. 일본 영혼을 가서 선교하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고 헌신하고 나를 몰라주고 나를 배신하고 배도할 때에 얼마나 썬뿌리가 생긴 줄 아십니까? 썬뿌리가 내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용서가 안 돼. 저럴 수가 있나 막. 선교지에 가서 막 더 미치는 거야 막. 절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애통하게 되고 자기 죄에 애통하게 될 때에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되고, 그리고 온유한 자로 정말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하의 제물이 되고자 할 때에, 손해를 즐겨 보고자 할 때에 그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핍박하고 막 그래도 그냥 덮게 되는 거야. 덮어주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탄원한다니까.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아버지, 저 상이 몰라서 저래요. 저 짱이 몰라서 저래요. 그래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절대 혈기가 안 올라오는 거야. 아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그런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 씨를 너희 마음밭에 이미 심었고, 너는 그것을 내가 그 씨가 자라서 그렇게 될 것이가 아니라 그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너가 알고 빨리 받아들이게 된다. 알게 되면. 모르면은 그거는 저 다른 사람이나 할 일이지, 성인이나 할 일이지, 나는 아니야. 그럼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 할 일이지,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이걸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여러분에게 심었고, 여러분 이 새 옷을 여러분 반드시 주님 입힌다고,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주님이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이거는 출발선상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새로운 입은 그냥 알면 돼. 아, 나는 애통하는 자구나. 나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나는 온유한 자구나.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그냥 알고 그 진리를 적용하고 그냥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알면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그대로 공식처럼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아버지가 나갈 수 있는데, 고집을 피우고 뻗대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계속. 뭐죠? 40년 출애굽 때 강야를 40년 도는 것처럼 계속 아버지가 왜?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애통하는 단계가 안 오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10년 가난한 거 이거 연습하는데 평생을 다 보내고, 여러분 그러고 살고 싶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10년 가난한 거 안 돼서 아버지 그거 깨우치겠어 이것만 돌리고 그러다 내 인생 끝납니까? 언제까지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맨날 교만이 그거 애통하는 그거 사람 만들고 야 평생을 다 아버지가 투자를 하신다니까. 정말 그래요. 안 넘어가면 계속 그걸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야. 7, 9, 40년하고 똑같는 거야.
온유한자가 안 되면 그거 가르치고 아버지 평생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단계를 아시고 빨리빨리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시라. 이 영적 공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적용을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재물이 되어서 그 땅에 가서 내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발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제 한 몸 그냥 제물로 드릴 테니까 아버지 받으시고 영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절하게 나오고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은 이 마태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다들 막 기적이나 막 표적이나 이런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와 막 오병이를 보고 막 왕사물에 쫓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 마태는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심령의 열매 그리고 참 자유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의 삶이 강건한 거 바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의 씨가 이미 여러분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아시고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분노가 일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은 계속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야. 뭐 그러니까 난 안 가겠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잡다하게 붙이면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태가 7장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치유와 권능과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구하게 될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사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이 갖춰지지 않은 성품으로 성도를 다 내쫓는다는 말이 있어. 은사자들이 훈련이 안 돼. 성품이 안 빚어져가지고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저도 빚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성령의 영으로 우리 안에 심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깨뜨리고 적응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추수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리드후 통로로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참 목에 힘도 많이 줬습니다. 아버지 가음도 많이 지르고 정말 저거 완전히 영적 수술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아버지 그것만이 답인 것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아버지 헛된 열매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이 팔복에서도 가장 기초의 씨는 바로 4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에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귀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평강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맺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것에 더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재와 온전한 영광과 천하의 희락이 아버지 곁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주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그 씨를 주님께서 발화시켜 주시고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님의 정말 도구가 되어서 복음에 빚진 자로 사람들 또 복음에 갇힌 자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